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비할 만큼 오르른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저림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극과 극으로 대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이제는 이러이러하다라는 표현이 반복되면서 예루살렘이 당한 심판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끔찍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과거 예루살렘 성을 금과 순금으로 빗대어 표현합니다. 1절은 슬프다 어찌라고 하며 시작하며 전형적인 장송곡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전엔 금과 순금처럼 귀하게 여김을 받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거리의 돌들로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또한 2절 말씀은 순금같이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모두 빼앗겨버린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을 시온의 아들들이라고 빗대어서 표현한 것은 예루살렘 성이 받은 그 심판이, 그 멸망이 곧 유다의 온 백성에게 임하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당한 멸망은 단지 그 성전과 성벽, 건물이 무너진 것을 넘어서 유다 백성 전체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사람,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지위와 영예를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에 빠진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니라 깨어지고 분열하며 무너져버린 모습으로 되어버렸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심판을 받은 모습은 이처럼 처참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이며 또한 이 죄에 빠진 세상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을 받은 예루살렘은 단지 겉모습만 처참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어야 할 양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모습은 들깨만도 못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떡을 떼어줄 사람조차 없다라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고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귀한 자녀들이 거름더미를 안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바로 이 먹는 것의 문제이듯이 지금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여서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얻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던 풍족함과는 반대로 궁핍함과 결핍 가운데 놓여 있으며 그 극심한 피해를 고스란히 어린 자녀들이 겪게 되는 겁니다. 양식을 얻지 못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듯이 이 사람의 먹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심판받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양식을 풍족하게 얻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심판을 받게 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그러한 비극적인 모습과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은 딸 내 백성의 죄악이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의인 10명만 찾아도 심판을 거두어 달라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즉 소돔과 고모라에는 롯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끔찍한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죄악이 바로 그때의 그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백성이라 할지라도 딸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소돔보다 더 심각한 죄악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기 백성을 생각하시는 하나님과는 반대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에 빠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전에 그토록 희고 아름답던 모습이 이제는 검게 되었고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모습이 되어버렸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야 할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비참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이제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을 반사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죄악으로 사탄 마귀에게 그 죄악됨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은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되어버렸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할 때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삶아 먹어버리는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명기 28장 57절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 찾아볼 수 없고 마치 동물처럼, 아니 동물보다 더한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악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의 모습 그리고 멸망하게 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전의 모습은 금과 순금 같지만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에 빠진 모습은 바로 인간의 모습까지 상실하여 버린 끔찍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태초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 심판을 받은 예루살렘과 백성들의 이 모습을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며 그 말씀 앞에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때의 그 아름다움으로 회복되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빠져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죄에 빠져 순종할 수 없던 그 하나님 말씀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하셨고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되어가는 존재입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최후 승리의 날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형상을 소망하며 걸어가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불순종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순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오염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존재, 새로운 피조물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완전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